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사라기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칭찬하며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놀라울 정도로 매력 있어 보이시는군요 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칭찬 좀 해보라. 오늘 빠마가 잘 나왔어요. 화장빨이 잘 받았네. 그럼 어떤 사람이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래서 집에 우환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신랑 집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고 당신 피곤해 보이네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 순간에 피곤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당신 너무 싱싱하게 보인다. 그러면요 싱싱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산소 같은 언어도요 이 공기가 똑같은 공기가 아닙니다. 이 공기도 부패된 공기가 있고 저 설악산 깊은 곳에 가면 아주 공기가 너무 맑아. 그런 데 가서 야호 한마디만 하면 그냥 기분이 싹 나아져 버리잖아요. 고기라고 다 같은 고기가 아닙니다. 등심이 있고 안심이 있고 삼겹살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안짱다리 바깥짱다리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엄청나게 많아요. 다 가격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질도 달라요. 말도 달라. 예. 산소 같은 여자. 예.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 예. 늘 칭찬하는 사람. 늘 밝은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합입니다. 자, 퀴즈를 내는 겁니다. 1930년 320m 클라스트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탑은 312m나 됩니다. 세계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188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6,300톤의 연철이 사용됐고 1만 2천 개의 들보와 150만 개의 못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탑이 처음 세워질 때 격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문학가는 이 탑이 보이지 않는 곳은 이 탑 안에 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이 탑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이 탑을 야유하는 에피소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909년 해체 결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무선 전시탑으로 적격이라고 해서 가까스로 사형 선고를 면합니다. 이 탑은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의 폭파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1925년부터 30여 년 동안 전기 광고탑이 되어 몸을 파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 탑은 한동안 미운오리 새끼, 심지어는 심지 없는 축불, 오만한 철새공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되고 도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상징물이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초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단하시네요. 이 탑의 이름은 에펠탑입니다. 프랑스의 교란 기술자였던 기스타프 에펠이 건축한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여기를 가봤잖아요. 근데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탑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이 탑의 운명이 꼭 교회를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팎으로 핍박을 당하고 또 해체 이기를 겪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별명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야유도 핍박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세상의 등대로 빛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가보니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마을이 312m지 굉장한 겁니다. 그것이 1800년도에 완공됐다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뭐 했겠어요? 그런 건축 기술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런 건축 기술은 대단히 발전하지 못했었는데 약 12m를 파내려가서 파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반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초를 두고 그것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I build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이 반석은 사막에서 그 날라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고 나그네가 가다가 쉴 수 있는 그런 그 쉼터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가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근데 그 반석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사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는데 시몬의 이름을 페트라 반석이라고 지으시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베드로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의미로 그 반석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그 반석이라는 의미는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 같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많은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에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선지자라고 그럽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시며 귀를 기울였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입니다. 저는 박영민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박영민입니다. 목사는 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부를 때 사람들은 박영민 목사님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다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타이틀이다. 그럼 무슨 타이틀인가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구약 시대를 성경을 보면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토탈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러 온 왕은 다스리는 자요. 선지자는
진리를 알지 못한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직분에 속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하십시다. 그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막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이즈가 크고 주차장이 수백 대가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걸 믿지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첨예하게 질문을 피해갔지만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뭐냐예요. 10여 년 전에 우리 서울영광교회를 세웠는데 서울영광교회는 무엇에 세워졌느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는, 서문학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다 같이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서울영광교회가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든 크든, 그 교회 건물이 초라하든 화려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를 잘 몰라요. 맨날 이 교회 다니니까. 아마 우리 교회 그냥 맨날 다니는 사람들은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더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어요. 예, 저는 잘 모르는데, 새신자들이 오면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차 한잔 나누며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참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교회는 이름만 서울 영광이 아니라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또 잘난 척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렇죠. 늘 다니는 사람은 못 느끼죠. 예.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껏 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그리고 전파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 5동 9-27번지 2층 다락방과 같은 교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 우리는 부자도 없어요. 뭐 잘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가 잘났다니까 굉장히 잘난 줄 알아. 에이. 우리는 정말로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비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봅시다. 8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을 세우시고 높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죠. 예, 근데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저 같으면 서울영광교회에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영광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역사할, 그리고 운행하시며 축복하실 그런 교회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서울영광교회에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God History,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작의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시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고난과 주의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라 찬양 한번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신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영광의 주 부자의 안기시 교인 양 예수 교인 양 아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서로서게 하신
아무나게 마시 찬송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릴 때가 많았더라고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상을 보게 돼. 그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나 또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탁월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이즈의 빅처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비결은 우리가 어떤 일액은 큰 구매나 어떤 사역의 큰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내 행위를 안 오니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타당마당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가 불에 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알곡은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알곡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셨다. 충성으로 삶을 산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최상의 충성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생에 아낌없는 충성이 전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모임에 가면 젊은 목사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중에서는 젊은 편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저는 맨날 부식 추진 위원장입니다. 부식 추진 위원장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데 숙소에 들어가면 다른 분들은 다 샤워해 딱 하고 침대에 딱 놓고 그러면 우리는 추진이 갈아입고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주문 받아가지고 슈퍼마켓으로 막 뛰어요. 그게 부식 추진 위원장. 젊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기분 상당히 좋더라고, 젊은 목사.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나를 속이는 거더라고. 젊은 목사라 얘기는 뭐예요? 너는 앞으로 앞으로 목사로 사역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난 그 얘기에 속아가지고, 또 나한테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서 막 속아 살았어요. 근데 나도 20년 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나도 한갑입니다.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예.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젊다고 그러면 속지 마세요. 잉? 나를 속이지 마시고 인사 좀 하세요. 나를 속이지 마셔. 괜히 그런 소리에 기분 좋아할 필요 없어.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심으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야고비가 하나님의 그 축복, 장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사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 형을 속였기에 거기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싸준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아마 그때는 보리떡이 없었겠죠. 물주머니 그 가죽 부대에다가 물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가 만들어준 그런 어떤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너 삼촌 나반 집으로 가라. 내 동생 나반이 너를 챙겨줄 거야. 하면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라반 그 삼촌 집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도를 대충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튀었어요. 튀었는데 그 물주머니 다 물도 떨어지고 이제 그 엄마가 싸준 그 음식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가다가 뭐 무슨 여인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펼쳐진 광야 속에 돌덩이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그 광야 한가운데 엎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나 때문에 엄마도 이경에 처해있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는 이것 때문에 온 가정이 깨질 만한 이런 위기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싶은데 단을 쌓을 만한 희생 제물이 없네요. 그리고 돌 하나를 놓고 돌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야곱.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걸 보여줬습니다. 하늘문이 열렸고 천사들이 수다리를 놓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걸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굉장한 사람이고 에서는 안 굉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가 더 멋있다고 그랬죠. 훨씬 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아주 에서를, 왜냐하면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막 가져오고 말이죠. 뭔가 남자답고 말이죠. 말도 달리는 말을 확 올라타고 말이죠. 말이죠. 한 방에만 쏴가지고 날르는 새도 떨어뜨리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남자 새끼가 계집애,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 마음에 안 든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어. 내가 이 외모를 보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사람의 기질도 보질 않아.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본다는 거야.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없어. 하나님이 부으는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는데, 가인이 착했고 안 착했다. 그게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고,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울과 다윗,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롯,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만 드릴 예배를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 제껴놓고 자기가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촉발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자기의 전성에 모았던 모든 자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열정. 예, 인간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김준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예? 그 빈민들을 모아서 목회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운동권 목사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 투옥을 몇 번 당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한 방에 있는 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러가 돼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엘리야 얘기도 하고, 재밌게 그 양반이 또 말재주가 있거든요. 아주 도란도란하면서 재밌게 말씀을. 그러니까 아주,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아주 안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 재밌게 또 하고 그러니까 모여들었는데, 다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얘기,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안전범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였던 얘기. 그러니까 그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이 딱 보더니, 그 새끼는 나보다 나쁜 놈이네요. 살인 째고 나는 강간밖에 안 했는데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게. 예배에 성공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야.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오늘 주의 날 오랜만에 예배는 가야겠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말이죠. 이 날씨가 추워지는 게 이상가족도 만들더라고. 뭔 얘기인가 하면, 저는 침대가 좋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뜨뜻하게 방바닥에 뒤지는 거라고 한가요? 그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작은 방에 가면 이 방이 작기 때문에 이게 방이 따뜻한 것 같아요. 거기에 짓겠다는 거고, 나는 침대를 사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본의 아니게 이상가족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이런 추운 날은 교회 나오기 힘들죠. 오늘만 빼먹을까. 여러분, 날씨 추운 거 하나 못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청년입니다.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유망주로, 어떤 종목이냐면 100m 선수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나왔을 거예요. 에릭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당시에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세계 기록을 보유했기 때문에 금메달은 그냥 뛰면 따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건 그를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꺼버렸어요. 저 소리 나게 신경 쓰이네. 그죠? 여러분요. 근데 이 에릭이라는 이 친구가 경기 대전표를 보니까 자기가 출전할 시간이 바로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뛰지 않겠다는 거야. 금메달을 포기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신문, BBC부터 시작해서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느냐, 아주 이건 국가의 배신자다, 하면서 엄청나게 언론에서 그를 비난해. 그래도 나는 비난을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놓치지 않을 거다. 난 그 영화 참 감명 있게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친구를 사랑했던 자기 경영자였던 그 친구가, 400m, 400m를 뛰는 400m 계주에 자기 친구 에릭을 추천하는 겁니다. 사실은 100m 뛰는 사람들은 100m를 전력주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400m에서 메달을 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에릭도 실제로 400m를 뛰어본 적도 없고, 출전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에릭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에릭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뛰기 시작했어요. 100m 뛰는 것처럼 전속 질주해서 뛰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결국 금메달을 땄고요. 전 세계는 기자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질문하기도 시작합니다. 어떻게 100m 선수가 이렇게 빨리 400m를 뛸 수 있었느냐고. 100m는 제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예. 하나님 정말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들이 예배만큼은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오늘 주 5일째 근무를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쉬는 날 더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못다한 일들을 더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만 우리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어째 아멘이 없네. 나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좀 쑥스럽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에는 찬송이 밤낮 그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잠겼던 문들이 빗장들이 다 풀려지고 사슬이 끊어지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면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밤중에 지금 찬양할 때입니까? 온갖 고문을 당하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 지하 그 칙칙한 그 감방에는 쥐들이 기어다니고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신라가 바울 사도님, 저놈들에게 하늘에 불이 내리라고 기도할까요? 이 사람아,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큰 거야. 우리 같이 찬양하세. 그러시죠 뭐. 그러면서 아마 둘이 같이 불렀을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옥중에서 그 깜깜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들으시고 열어라! 저들이 닫힌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까? 삶의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 순간이 바로 찬송할 때요. 그 찬송하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빗장은 풀려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이즈, 칭찬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죠. 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어요. 시는 감사요. 찬미는 고백이요. 신령한 노래는 바로 그 악기와 함께 우리가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 우리는 고백과 감사, 이 모든 어떤 그런 이 찬송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프레이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어느 순간에든지. 예. 운전할 때도. 예. 제가 이제 유치원 할 때 언제나 이 동네를 몇 바퀴씩 제가 돌았거든요. 예. 제가 운전사였어요. 유치원 온장인가 동시에 운전사. 빨간 잠바의 사나이. 예. 우리 교회 처음 새신자가 오면 어머 빨간 잠바 아저씨가 목사님이시네? 예,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찬송하다가, 산다라바바리아라 산다르레 캔메레베 스카리게베로카 막 방언을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애들이 갑자기 자기네끼리 막 놀다가 나를 쭉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세요, 목사님? 예, 그러거든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예, 기도하고. 예. 여러분, 운전대 잡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면 운전이, 여러분, 막히면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이빠이 내죠. 이빠이.
일본만 쓰면 안 되는데. 성질을 충만히 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과속은 하지 마라. 저는 제 운전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저는 색시처럼 하거든요. 제 운전은 색시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데서 멀미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색시처럼 저렇게 가요. 근데 우리 교회도 좀 가속하는 사람이 있어. 예, 가속은 생명의 위협을, 오정 집사가 좀 가속하는 것 같아요. 100km 갈 때 적절한 찬송. 주 너를 지키리. 아주 적절한 찬송이에요. 120km 내 주를 가까이 하게. 130km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40km 이상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 이천성과 가야 돼. 절대로 가속만 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절대로 가속하지 말고 인사 좀 하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뛰자! 뛰었어요. 못 따라오는 거야. 성질나게 나 그냥 혼자 뛰었어요. 와! 뛰어갔어. 그래서 이제 집 앞에, 대문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 있는 연립들, 야, 이거 다 부숴가지고 또 하나님의 전팀 얼마나 좋을까 하고 혼자 그냥 생각하고 그냥 거기 여리고성 돌듯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들어가자 하고 축 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기가 늦게 도착했잖아. 나하고 얼마 안 떨어졌네? 나도 그러더라. 나는 한참 거기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문 여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얼마 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떨어졌어. 근데요, 삐치 가봐야 뭐해. 좀 생각하니까 금방 떨어보더라고. 그거 소용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어.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한 그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다. 이상을 보게 됐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컨설트 프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의견을 묻는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뭔가 좀 하나님께 묻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의를 하다가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컨설트 프레이. 하나님께 의견을 묻는 기도. 뭘 하다가도, 설교를 하다가도, 우리 함께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놓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이 컨설트 프레이를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천국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랍기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시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11조는 떼먹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빨리 11조는 떼먹지 맙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11조를 떼먹으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신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해요. 제가 1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물질에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부유한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정확하게 부어주시는, 예. 여러분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 얼마나 또 설교를 잘하고 뭐다고 그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고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대로 지질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는 내 부모가 나를 위해 많이 심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었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6개월만 닫히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그 땅은 사막입니다.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면요, 이건 다른 거 기름이 떨어졌네 마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6개월만 닫히면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온갖 천천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져요. 예. 여러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새벽마다,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식사할 때 바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의 경영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믿고 심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다른 건 몰라도 심주만큼은 꼭.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요 그거 안 떼어도요 복잡합니다. 도저히 살아날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어차피 살아날 방법이 없다면 어차피 떼고 못 살아나면 나잖아. 근데 한번 믿어보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껏 이루어져 왔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헤비타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사람에게 지범석에 집 지어주는 운동. 헤비타트라는 말은 영어로 보금자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 거부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거부였어요. 돈을 엄청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긁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대단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어떤 뭔가의 어떤 있는 사람이 봉사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이게 부인이 왜 당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서 왜 있어지니까 하나님에 더 관심이 없느냐예요. 제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회도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만큼 벌 만큼 벌었지 않느냐 말이야. 근데 그는 돈 세는 재미가 굉장했거든요. 밤마다 돈을 셉니다. 편지를 써놓고 부인이 나갔어요. 밤에도 돈을 세고 낮에도 돈을 세십시오. 나는 가렵니다. 그 편지 써놓고 나가버렸다. 그 편지 붙들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재산들을 이제 사회 봉사하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쌀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줬다고. 그래서 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거의 총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총재고 그건 회원이에요, 회원. 수 없는 나라에서 그의 어떤 뜻과 함께 같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같이 물질도 투자하면서 이런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좁은 문 안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거기는 험한 길이에요. 고통의 길입니다. 아무나 그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담대하게도 배짱 좋게도 그 길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입의 어떤 정한 것들을 떼서 하나님에게서 구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요,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주께 구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랑 19절은 하나님이 크리스천 뱅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은행의 원어이시다. 믿습니까? 서울영광교회 10여 년 저는 몰랐어. 저는 정말이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많이 성장해 왔어. 근데 사실은 서울의 교회 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땅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건축비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또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교회가 지어지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 지어진 곳에는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막 멱살을 몇 번이나 잡혀가고 말이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막 포크레인 밑에다 들어놓아가지고 나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팝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내가 뭐 건축을 합니까? 무슨 나는 계집도 못 지어본 사람이요. 짓다가 나 사각개짝 부숴가지고 계집 짓다가요. 포기해서 결국 계집도 못 짓는 사람이 뭘 어떻게 건축? 그러니까 야 천사들아, 박 목사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박 목사 그렇게 하면 신경 써서 죽는다. 간 아파져가지고 죽어버린다. 그런지 말고 그냥 교회 지어가지고 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 지하 1층, 지상 3층, 아주 아름다운 교회. 여기서 걸어서 1분입니다. 뛰어서 1분, 뛰어서 1분. 그냥 걸으면 한 5분 정도, 6분. 그렇다고 또 얘기하지 말고, 걸어서, 바로, 길 건너, 너무너무 좋은,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놀라운, 이 은총은 사실은 저는 2주 전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꿈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조시겠지. 속은 아프지만, 간절히 사모함이 있지만, 내가 힘쓴다고 되나요? 애쓴다고 되나요? 울으면 되나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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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열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